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련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들리지 아니하였던 그 부모님들의 잔소리죠. 잔소리. 근데 그게 들려요. 그때는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저를 위한 부모님의 말씀이었고 제 형제들을 위한 부모님의 말씀이었다는 게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들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께서는 자라는 큰아들들에게 계속 자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야 둘째 아들이 큰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된대? 어디에 던져진대요? 불못에 던져져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미련이 있으세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뭐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어요? 불못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요. 이렇게 저렇게 끝까지. 이 정도도 되면 이제 그만하실 뻔도 한데 21장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22장을 꿈꾸고 싶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놓치고 싶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미련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봅니까? 새로운 하늘입니다. 예전의 하늘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봅니까? 새로운 땅을 봅니다. 하늘을 보면서 울었던 그 하늘이 아닙니다. 힘겹고 어려워서 부르짖었던 그 땅이 아닙니다. 이제 새 땅이고 새 하늘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무엇도 없어졌답니까? 처음에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까 예전에 흘리고 어렵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슬프고 애통했던 그 세상이 모두 다 모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끝나고 새로운 땅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본 게 그거예요. 아, 이제 뭐 할 것이다. 이게 열리겠구나. 이게 새 땅이 열리겠구나. 더 이상 슬픔도 애통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땅이 열릴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요한이 뭘 봅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구별된 성이에요. 사람이 짓지 않는 성이에요. 누가 지은 성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에요. 에루살렘이긴 에루살렘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니까 새 에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합니까? 내려와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간직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새로운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요한이 봐요. 그런데 그 본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 준비한 것이 무엇과 같았더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신부가 누구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더라. 꼭 무엇과 같았더라? 신혼집 같았더라. 예전의 집이 어떤 집이었다면? 초상집이었다면 지금 집은 어떤 집이다? 신혼집 같았더라. 예전에 살았던 그곳은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애통과 아픔이 있었던 곳이죠.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견뎌내었어야 하니까. 근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근데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무엇과 같아요? 그것이 없는 무엇과 같아요? 신혼집이요. 신혼집에서 여러분 눈물이 나면 안 되잖아요. 예, 아프면 안 되잖아요. 죽음이 있으면 안 돼요. 애통이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지금 들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미련을 두세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으세요. 그 가운데서 큰 아들들에게 먼저 성도된 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좀만 뭐해라. 참아라. 견뎌라. 이런 날이 곧 올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올 것이다. 신혼집 생각해봐라. 얼마나 좋은 것이냐.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곳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큰아들들에게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죠. 그때 요한이 또 들어요. 3절 내가 들으니 뭐든지 보십시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자 요한아 뭐해라? 봐라. 하나님의 장막이 자 누구와 함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장막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 신업집, 그 가운데 누가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뭐 하실 것이다? 거기서 거하게 될 것이다. 함께 있게 될 것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될 것이다 이제? 온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영원한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뭐 하실 것이다? 계셔서 뭐 하실 것이다 이제? 여러분 뭐 하실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뭘 닦아주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예전의 땅에서, 예전의 하늘에서, 예전의 바다 가운데서 너희들이 믿음 지키고 살았던 그때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신혼집에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주시고 뭐 닦아주실 것이다. 그 눈물 닦아주시다. 여러분 성도들이 흘렸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성도들 눈물에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무엇이 없고 사망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여러분 일곱 교육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걸 봤을 때 성도님들이 어쨌겠습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성도가 내 가족이고 친척이고 내 형제니까. 그 눈물 뭐 해주신대요? 이제 닦아주신대요. 위로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곳에는 사망이 없다는 거, 신혼집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위로해 주신대요. 또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이젠 더 이상 뭐 하는 거 없을 것이다. 가슴 아파서 애통하는 것 억울하죠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억울함이 여러분 힘드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애통이 있단 말이에요. 애통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누가 닦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닦아주신다고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죽음을 맛보고 그 때문에 울고 애통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더 이상 뭐 하지 않을 것이다. 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 삶 가운데 곡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 흘렸던 눈물도 내가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닦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것도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아픈 것도 그때 흘렸던 그 눈물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아파요. 애통해요. 곡해요.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내 형제를 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때 흘렸던 눈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서 누구의 눈물을?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까 그것 믿고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좀만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 않습니까? 다시는 뭐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흘릴 눈물이 다시는 뭐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했을까?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런 날이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눈물 흘리더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뭐 하더라도 애통해서 눈물 흘리고 아파서 눈물 흘리고 죽음 때문에 곡하는 일 때문에 눈물 흘리더라도 이런 날이 반드시 뭐 할 것이니까 올 것이니까 그거 믿고 뭐 하라는 겁니까? 좀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요. 좀만 참겠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참겠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야 요한의 이 부르짖음이 이해가 된다면, 힘드니까 빨리 오소서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불러주시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죠. 그때 여러분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5절 말씀이 이르되, 보라 봐라 요한아, 내가 만물을 뭐하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하는 말은 뭐한 것이다, 신실하다,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 참되다, 내가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뭐해라 여러분? 그래서 기록해라. 기록하고 뭐해라? 전해줘라. 이 세상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너희들의 성도,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시면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에게 또 내게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 말씀이에요. 6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다음 내가 뭐 했다? 이루었지 않느냐? 나는 누구다? 알파의 오메가다. 알파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처음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무엇이다? 오메가다. 내가 무엇이니까? 심판주 아니냐?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 값없이 주기를 원한다. 나만이 줄 수 있는 그것, 내가 창조주고 내가 심판자이니까 내가 그 생명수 물을 누구에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산상복음에 나와 있었던, 무엇에 줄이고 뭐에 목마른 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누구를 붙드는 자들이 의에 목마르고 목마른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마르고, 그렇죠? 예수 붙드는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대요? 그렇죠, 생명수 주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끝까지 못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함이에요? 공짜예요 여러분. 공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중에 너희들 신혼집에 살게 될 것인데, 그 믿는 믿음 절대 버리지 말고 뭐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붙들어요. 그래서 뭐하래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뭐하랍니까? 싸워서 이겨내래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나와요. 눈물 흘리더라도, 눈물 멈추지 않는 삶이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뭐 해내라? 이겨내라. 큰 아들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제발 이겨내주라. 끝까지 이겨내줘라. 이기는 자는, 그 다음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받은데 여러분? 상속으로 받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 1절부터 나와 있는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눈물 닦아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겁게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뭐 해줄 것이니까? 보장해 주는 것이니까 이거 믿고 여러분 상속을 받으리라. 자, 나는 그의 누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무엇이 될 것이 아니냐? 아들이 될 것이야.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 자고 너희들을 누구로? 내 아들로 삼고 싶으니까 정말 내 마음 깨달아서 그 날을 소망하며 눈물 흘리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루하루 뭐 했으면 좋겠다?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 것들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면 내가 죽을까 봐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는 그 자들. 그래서 누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누구 자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통틀어 누구라고 보셔야지 맞겠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그 공짜인 생명수를 받아먹지 못한 그 자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금 얘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그들이 어디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는 썼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협박하시고 경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뭐 하세요? 온전케 하신다는 그 복음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흔들리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됐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어디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그런 자들을 생각하는 내 마음을 누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말씀으로 보셔야 뒤의 내용이 다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요.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그래야지 누가, 여러분, 얘네들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시는 말씀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들도 누구의 자녀예요? 자기의 자녀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끝났다고 내버려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미련이 남아요. 이런 자들 끝까지라도 붙드시고 싶은 그 미련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났어요. 이 마음을 누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마지막 날, 그날 하나님께서 차리신 그 신혼집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준 거예요. 내가 다 닦아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 좀만 참고, 좀만 있네. 그땐 즐거움밖에 없는 신혼집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들 이렇게 놔둬버리면 어디 가는데?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재밌게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어떤 천사가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7 대접 심판의 천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 내렸던, 그때 사용했던 그 심판의 천사들 가운데 7 대접을 가지고, 자,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일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천사. 근데 이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이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뭐 할 것이다. 내게 보이리라 하고. 쉽게 말하면 앞에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신혼집 준비하셨는데 그 신혼집에 들어갈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냐 이거예요. 예, 7 대접의 첫 번째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심판하는 그 천사가 얘기해줘요. 왜 다른 천사가 아니라 이 천사겠어요? 여러분, 이 대접 심판의 이 천사는 누구의 마음을 아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한 사람이로 더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천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줄게. 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신혼집에 들어올 누구? 신부에 관해서 내가 보여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자,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 무엇을 보여주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까 1절에 나와 있던 그것을 보여주세요. 자, 신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고 계세요?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11절 말씀이에요. 그때 그것이 누구로 하여금 지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뭐 같대요? 귀한 보석 같대요. 벽옥과 수정 같대요. 일반 성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무엇이니까? 신혼집이니까 이거예요. 신부 보여준다고 해놓고 뭐부터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혼집부터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크고 높은 뭐가 있대요? 신혼집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들이 있대요. 성곽이에요. 성곽이 있는데, 자, 이 성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할 수 있는 그 성곽 안에 뭐가 있답니까, 여러분? 문이 있어요. 몇 개가 있대요, 여러분? 12개가 있대요.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지키고 있는 누가 있대요, 여러분? 12천사가 있대요. 함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에 나와 있던 8절에 속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문마다 누가 있답니까? 12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자, 이름이 써졌는데 어떤 이름이 써졌는지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써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들이 써져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유대인들이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앞의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의 누굽니까?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이 자 백성과 아들들만 뭐 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이해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한쪽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 몇 개, 서쪽에 몇 개, 남쪽에 몇 개, 북쪽에 몇 개, 세 개니까 총 몇 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백성이면 사방에서 뭐 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보여져 있는 모습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한쪽에서만 아니라 사방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수를 얻어 마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들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누구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라고 보셔야지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이에요. 어디서 몰려드는? 여러분 14만 4천 명 생각하시면 쉽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몰려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몰려들어올 수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성에 무엇에는 입니까, 여러분? 자, 성곽에는 자, 성곽이 뭐겠습니까? 울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울타리를 놓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기초석이 필요한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2기초석이 있대요. 그러니까 문 위에 기초석 하나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물론 건축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지만 자 쉽게 말하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대요. 누구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쉽게 말하면 문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초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기초석이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니까 복음이라고 보시면 맞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부들이 거할 여기 나와 있는 신혼집에 들어갈 그 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문은 무엇에 의해서 세워진 문이다 이러겁니까?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문임을 지금 이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신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놓고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신혼집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그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누가 신부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받 누구라 사방에서 몰려도 누구라도 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신혼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자 성곽을 측량하려고 뭘 가졌대요, 여러분? 뭘 가졌답니까? 금 갈대자를 가졌대요. 이 금 갈대자라는 건 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크기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이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그 성은 어쩌대요, 여러분? 그렇죠. 네모가 반듯하대요. 무엇과 무엇이 여러분? 길이와 넓이가 같대요. 그 갈대자, 금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했는데 어느 정도 된대요, 여러분? 12,000 스타디온 정도 된대요. 한 2,800km 정도 된대요. 가로가 2,800, 세로가 2,800. 자, 높이는 어느 정도? 2,800 정도 되는데 여러분 작아요, 커요? 정말 큰단 말이에요. 이 사이즈는 어느 사이즈라고 여러분? 신혼집의 사이즈예요.
신부가 한 명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들어올 정도로 신부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신혼집은 여러분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많은 신부가 뭐 했으면 좋겠다. 사방에서 몰려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계 인구가 약 3억 명 정도 됐다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상당히 큰 신혼집이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신혼집의 크기를 왜 여기에 기록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들 다 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불못에 던져질 모든 사람들 여기에 다 신부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 뭐 할 만큼, 남을 만큼 큰 곳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혼집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 이제 잘하면 구원받게 되니까 다른 사람 신경 말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들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신혼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그 성곽을 측량해요. 밖에 있는 성곽을 측량했는데 두께만이에요. 두께만. 여기는 길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당연히 성보다 커야지 맞으니까. 중요한 건 성곽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된대요. 144 규빗이니까 68m 정도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나 누구나 절대 부술 수 없는 두께의 성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1장 말씀 기억하실까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들어와서 짓밟았다.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는 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짓밟을 수 없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시 들어와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애통을 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그곳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144 규빗이라 사람의 측량이기도 하지만 곧 누가 측량한 것이다. 그렇죠. 이 문자 그대로 받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측량이기도 하지만 천사의 측량이란 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이 크기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만큼 크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도, 신부가 돼서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뭐한 것, 이렇게 큰 것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성도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 성곽의 모습이 그 다음 말씀에 나와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무엇이래요, 여러분? 정금이래요. 근데 맑은 유리와 같대요. 투명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 보면 뭐가 생각합니까? 세마포천으로 성막을 가렸던 그 밖에 있던 그 모습이 생각나죠. 쉽게 말하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누가 만드셨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성에, 자, 성곽의 기초석은 다 뭘로 꾸며져 있대요, 여러분? 각색 보색으로 꾸며져 있어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뭐랍니까?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이 정도 보면 여러분 눈치채실만 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을 얘기할 때 뭘로 비유하셨습니까? 보석으로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성곽의 기초는 앞에 말씀에서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의 12사도 제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말씀까지. 다섯째는 누구랍니까? 홍마노래요. 여섯째는요. 홍보석이에요. 일곱째는요. 황옥이에요. 여덟째는 노옥이에요. 아홉째는 담학, 열째는 뭐래요? 비치옥이에요. 열한째는 뭐래요? 청옥이에요. 열두째는요. 자수. 이렇게 귀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 기초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 위에 세워진 이 성곽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적들이 쳐들고 들어올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 믿고 끝까지 붙들고 이겨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만큼 크니까 이 정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 때 8명이 타기에는 그 방주가 작아요, 커요? 너무 커요. 너무 빈자리가 많아요. 빈방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혼집의 크기를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 아무도 넘어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어디 위에 세워진 것이니까?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니까 이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만큼 무한 것이다. 두껍다라는 걸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위에 또 만들어진 무엇입니까, 여러분? 12문이죠. 12문은 자 무엇이랍니까? 12진주래요. 귀한 것이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왜요? 누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신부들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색깔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색깔이에요. 자, 그리고 성의 길, 밝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거룩한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들이 걸어서 들어와야 될 길이니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성도들이 그 날을 꿈꾸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써서 크게 사이즈 정확하게, 이것이 천사들의 측량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측량으로 다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그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를 알려주신 것. 절대 그 성곽은 무너질 수 없다. 어디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래서 그 안에서는 평생도록 뭐가 있을 것이다. 이제 눈물이 없을 것이다.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성 안에서, 그런데 요한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성 안에서 뭘 보지 못했대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이 임했으면 그 안에 반드시 따로 구별된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이 뭘 보지 못했냐면 성전을 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무엇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살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들들, 신부들과 함께 살 거니까. 이제 혼자 안방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때가 뭐하대요? 없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뭐하니까?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시니까. 낮에는 뭐가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저녁에는 뭐의 등불이 여러분? 어린 양의 등. 아침이나 저녁이나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거실 것이니까? 신부들과 백성들과 아들들과 거하게 될 것이니까. 그곳에는 뭐가 없을 것이다? 예, 성전이 없을 것이고 누구와 함께 계속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4절 망국이에요. 자, 참 재밌어요. 망국이에요.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대요. 이 망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일까요? 사방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2문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망국인 거예요. 12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부가 되어서 들어온 망국에 있는 사람들. 자,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여러분, 이 보십시오. 누구도 등장합니까? 땅의 왕들이에요. 지금까지 왕들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여기 말씀 빼놓고는. 땅의 왕들은 항상 누구를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인데 이것도 보게 하세요. 땅의 왕들도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예, 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믿음 지켜라.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보여줘요. 신혼집을 보여주는데 큰 집을 보여줘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보여준 후에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국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뭐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그 왕들이 뭐하는 모습,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게 누가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 큰 아들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뭐 할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닫지 않을 것이다. 밤에는 닫겠죠. 근데 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4시간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열어둔다는 거예요. 만국의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왜요? 신혼집이 넓으니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도 회개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땅의 왕들도 회개하면 뭐 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낫만 열어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낫이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열려있는 그 신혼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뭘 갖고 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신혼집에서 이제는 눈물 흘릴 필요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살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미로 뭘 올려드려요? 영광 드려요. 또 누구에게 종기를 올려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뭘 올려드려요? 종기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그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습을 뭐 해줘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요,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런 날이 오겠구나. 이런 집에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구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집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지금 자기들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왕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이들을 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내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하신 거예요. 수시간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여러분 마지막 줄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뭐한 것이에요 여러분?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뭐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들을 보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들도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뭐 흘리더라도 여러분, 이게 중에 뭐 흘리더라도 엉엉 울면서도 믿음 지킨단 말이에요. 가슴 치면서도 믿음 지켜요.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면서도 믿음 지킨단 말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라도 그들 붙들라는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기록되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져야 되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 그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날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더라도 뭐 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라는 게 하나님의, 그래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누가 이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도 함께 들어갈 정말 크고 아름답고 눈물이 없는 그 신혼집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통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그 문 24시간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오기를 내가 원한다 바란다. 누구에게 여러분 전해주세요? 큰아들들에게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끝까지 버리지 않고 두신 미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련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으면 좋겠고, 이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도망가지 않는 인생 됐으면, 피하지 않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피하지 마시게요. 도망가지 마시게. 타협하지 마시게. 그래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시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신혼집에 다 모여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게요. 그냥 말씀대로만 그렇게 하시게요. 누가 뭐라고 힘들게 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 눈물 닦아주실 때까지 같이 가는 그런 원의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